창세기 25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소용돌이 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께서 폭풍을 말씀으로 잠재우셨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폭풍을 잠재워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평강으로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힘, 진리의 은혜, 진리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에 의한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복음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인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택함받지 못한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그와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자녀들로 나뉜다.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그림을 보고 살면서 우리가 작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우리의 세상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세상에 매몰되면 삶이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영적인 정신적인 증상들을 겪게 되겠죠. 그런데 큰 그림을 볼 줄 알면 흔들림이 훨씬 적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늘로부터는 주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후손들, 두 종류의 씨앗,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도 이 두 종류의 다른 후손의 싸움입니다.
가인은 뱀의 씨앗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나요? 믿음의 사람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바쳤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믿음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증오가 있었죠. 서로를 죽기까지 미워하는 증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라인을 위해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성경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의 한나의 이야기. 근데 이 한나와 브니엘, 그러니까 이 한 남편을 둔 두 여인, 둘 사이에 미움이 있었죠. 하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고 하나는 자식을 못 낳은 여인 한나 사이에 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 미움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라인이에요. 하지만 브니엘은 믿음의 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있죠. 룻과 오르바가 있죠, 그죠? 둘 다 이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가겠다고, 그러니까 시집에 충성하겠다고, 남편들이 없는데도 뼈를 묻겠다고 하는데 나오미가 떠나라고 하죠. 나를 따라봤자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때 오르바는 울면서 떠나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둘 사이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오미를 따라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쪽으로 갔지만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나라 모압으로 돌아갔죠. 근데 이것 또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두 종류의 씨앗으로 나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착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눔에 있어서 비록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큰 나눔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보면 성경에서 이 나눔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눔이 뭡니까? 바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그죠? 에서와 야곱이 왜 나뉘었나? 어떻게 나뉘었나? 그 나눔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둘은 친척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 손녀가 리브가죠. 그러니까 둘이 친척간인데 그 당시에는 친척간에 결혼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오늘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삭을 닮아서 좀 늦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죠? 40세에 결혼했다. 근데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둘이 친척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결혼했는데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불임이었어요. 얼마 동안 불임이었냐면은 20년 동안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불임인데 기도하니까 바로 임신이 되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바로 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결혼하면 자식을 빨리빨리 낳아야 돼요. 피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불임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시작된 것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부터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시작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10여 년을 하다가 20년 뒤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뒤에 응답받은 것이지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결국엔 응답받은 것이지 기도 한 두세 번 하고 바로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상의 의미는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리브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 앞에서 리브가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되지만 기도의 대상을 향한 위로도 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앞에서 기도해 주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끼리도 뭐 부부 간에도 또는 가족 간에도 또는 친구 간에도 또 연인 간에도 상대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 자리에서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라고 그랬죠. 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되지만 그 상대를 위한 위로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꾸준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 안 들어주는구나 라고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오랜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는데 이게 리브가의 처음이자 마지막 임신이죠. 그런데 임신인데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이란성 쌍둥이죠. 왜? 둘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낳고 보니까 이 형은 털이 많고 에서는 남자답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성격도 화통해요. 동생은 털이 없어. 남자인데 이 남자같이 안 생기고 털이 없어요. 그리고 사냥을 안 좋아하고 못하고 생활력이 별로 없고 집에서 요리하는 남자, 이런 남자였어요. 그리고 성격도 조금 얍삽해요. 왜냐하면 형이 사냥해가지고 왔는데 배고파 죽겠어. 근데 이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동생이 집에서 지금 팥죽을 만들고 있어요. 떡하고 팥죽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좀 먹게 해달라. 그러면 아니 형제간인데 쌍둥이인데 먹게 해주면 되는데 조건을 걸죠, 그죠? 상대의 극심한 어려움을 이용해서 엄청난 급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죠. 이걸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러니까 복의 라인을 나한테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농부가 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쌀 한 가마니 줄 테니까 논을 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엄청난 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남을 좀 등쳐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임신을 했는데 이 임신한 상태에서 리브가가 좀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니 싸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발길질을 했겠죠. 여러분 임신하면 발길질이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길질, 그죠? 불룩불룩 올라오죠.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고 또 두 명이 하니까 발길질도 여러 개고 또 막 잦고 하니까 아마 주변 여인들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 아니 임신하면 원래 이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건 아니고 좀 발길질이 심했겠죠. 그래서 너무 심하고 너무 잦고 또 너무 막 속에서 막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좀 특별한 증상이야. 일반적인 증상보다 훨씬 심하고 잦고 그리고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국민은 아니 같은 엄마 뱃속에서 두 나라가 나올 수가 있나? 물론 민족이 갈라지긴 하지만 두 민족이 갈라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춰봤을 때 두 종류의 씨앗을 말한다. 하나는 여인의 후손의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는 뱀의 후손의 영적으로 버림받은 씨앗이다. 그래서 두 종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영적으로 갈라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인다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세히 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비춰보시면 뱀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두 나라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는 남자답고 털도 있고 그리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했죠. 밖에 나가서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잘 벌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야곱은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이삭도 편애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안 다치려고 꾀를 부렸듯이 이삭도 똑같은 짓을
리브가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닮은 것이 많아요. 근데 편애했어요. 근데 이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밖에 안 나가.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집에만 있어. 그리고 요리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삭은 못마땅하겠죠.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부가 편애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근데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집에서 요리하고 설거지 도와줘서? 제가 추측컨대 리브가는 이 두 자식의 운명의 갈라짐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라인을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대신 받도록 어머니가 조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도주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더 분별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자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가 더 현명할 때가 꽤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믿는 자들에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과 진노를 퍼붓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때 유대인들이 죽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모든 나뉘어진 두 나라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택함받은 여인의 후손에 속한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나머지 전부는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근데 성경의 구약의 39권 중에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 붉은 족속,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돼요. 그런데 에돔 족속에 관한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약 39권 중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중에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쓴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이 짧은 성경이, 예언서가 에돔 족속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바댜에는 에돔 족속에 관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버림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오바댜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바댜 1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멸하며, 지혜 있어도 소용없어. 에돔 족속은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안 믿으면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다 소용이 없어. 다 멸망해. 남자답고 생활력이 강해도 소용없어. 다 멸망해.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서의 산에 있으면 에서에게 속하면 다 죽어요. 그리고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된다. 이게 에서의 운명입니다. 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해요. 다 죽어요. 남자다움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도 다 멸망해요. 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을 놓고 비교해서 이 객관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다면, 여성분들에게 누구와 결혼할래라고 객관적으로 물어본다면 아마 에서가 더 많은 표를 얻을 것 같아요. 왜? 더 남자답게 생겼고, 더 튼튼하고, 사냥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생활력도 강하고, 에서를 택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관해서 또 언급하죠.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또 언급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기 때문에 말라기 1장에서 또 언급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다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장 중간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나? 사랑의 하나님도 왜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대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죄를 처벌하셔야 돼요. 사실은 야곱도 처벌을 받아야 돼. 야곱도 죄인이에요. 야곱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야곱도 죄인이에요. 에서와 야곱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워하실 자격이 있어요. 죄인을 미워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다 미워하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사랑하다 미워하다는 구원을 뜻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은 구원했다는 것을 말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이뻐해도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별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 9장에 성경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오바댜에서도 이야기하고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하고, 로마서 9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9장 10절에 여러분 주보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인식하기도 전에 선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행함과 관계없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하나님이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오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행하는 택하심이 없이는 안 되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행하는 택하심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믿을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다 에서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이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구원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구원 못 받은 상태로 그냥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셨다는 것을 말해요. 미움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에요. 죄 때문에. 그 상태에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왜곡해가지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왕따시키고, 아니요, 왕따시킨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그 상태로 그냥 두신 거예요. 공의를 그냥 실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둬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가지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받았나? 왜 구원받았나?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받았나?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긍휼은 하나님의 희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서 그래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공의를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안 하시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실행시키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의 손상 없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타협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를 타협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를 그대로 이루셨어요. 공의에 따르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처벌해야 돼요. 근데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벌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죠. 대가 없이 된 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5살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전에 교회는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삶은 살았어요. 뭐 목표도 있고, 뭐 재미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고, 또 때로는 허무함도 있고, 술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예수 믿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을 산다는 게 저는 기적 같아요.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저는 대단히 이상해요. 아니, 그 사람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데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은 지금 뗏목을 타고 저 밑에 불구덩이 속으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뗏목 안에서 파티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불행한 사람도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자신을 향한 연민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이 영원한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야곱의 족속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상태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러한 족속인 것을 믿는데 자신이 불행하다? 이해 안 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열등감? 저는 이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걸 느낄 때가 있겠죠. 상대적 박탈감? 이해 안 돼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엄청난 진리를 안 믿으면 가능해요. 이 엄청난 진리를 안 믿으면 가능한데 이것을 2%만 믿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가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앉았어. 맨날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앉았어. 아니, 세상에 뭐 대부분의 것들이 변화와 발전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고, 뭐 이 스마트폰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뭐 철학도 발전하고, 뭐 실존주의, 무슨 낭만주의, 발전하잖아요, 그죠? 뭔가 달라지잖아. 패션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지잖아.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해. 지겹지도 않아요?
네, 안 지겨워. 왜? 들을수록 새로워요. 들을수록 신기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불안과 불만이 있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하고 깊은데 그 깊은 웅덩이 속으로 내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에서가 더 매력적입니다. 성격도 더 화통해요. 야곱은 정말 얍삽해요. 모든 면에서 얍삽하지만 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잖아요. 형한테 죽을까봐, 형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이 그룹으로 나누는데 거기도 편애가 들어가죠, 그죠? 자기가 좀 덜 사랑하는 아내와 종들은 저 앞쪽에 가서 전방부대 보내서 맞아 죽어라. 형이 죽이면 먼저 죽어라. 자기가 아끼는 라헬은 제일 뒤쪽에, 그리고 자기는 더 뒤쪽에.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응? 가족이고 뭐고 소용없어. 그러니까 처자식이고 뭐고 처자식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야곱이에요. 굉장히 얍삽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동생을 딱 보더니만 옛날 일은 다 있고 괜찮아. 우리 집에 놀러와. 나 용서할게. 얼마나 화통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야곱은 얍삽해. 아마 인간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선택한다면 에서가 구원받아야 돼. 야곱은 얍삽해요. 자, 누가 더 고생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고생했어요? 에서는 그냥 부모님 동네에서 살면서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유산 불렸어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도망가가지고 삼촌 밑에서 등신같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야, 7년 너무 길지 않냐? 또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을 더 섬기죠, 그죠? 그리고 또 6년을 더 섬겨.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 여러분, 양치기라는 게 여러분 양치기 생각할 때 무슨 뭐 저기 강원도 양떼 목장 가가지고 양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이 양치기인 줄 아세요? 양치기의 삶은 전방부대 군인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전방부대 가면은 군인들이 밤에 잠자요? 취침 시간이 있어요? 아니죠. 쪽잠 자죠. 자다가 비상 걸리고 뭐 2시간 자고 보초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양치기가 그런 것이죠. 그냥 자다가 맹수의 소리가 들리고 양들이 울면 일어나가지고 맹수를 쫓아내야 돼. 이 양치기인 거예요. 그리고 휴가가 없어. 양이 뭐 한 일주일 안 먹나? 휴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한 게 이게 야곱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편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 자체를 삭제하세요.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지라 뭐 다 이해하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줄 수 있는데 왜 안 주실까? 섭섭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도 불행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엉뚱한 일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원하는 일도 안 되고 공든탑도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잘 되면 작은 그림만 맨날 보고 살 거 아니야. 하는 사람마다 잘 되네.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네. 뭐 이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세상의 탑만 쌓을 거.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그때 정신 차리고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 탑을 맨날 쌓고 앉았잖아. 근데 그 탑이 계속 잘 쌓이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이게 클로바 입대듯이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이걸 하지 말라는 거야. 택했다니까요. 여러분,
택함 안 받고 부자 될래요? 택하고 지금 죽을래? 맨정신이면 택하고 지금 죽어야 돼요. 택함 안 받고 재벌로 살면 뭐해? 나중에 지옥 가는데. 응? 야곱이도 고생했습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더 잘 됐어요? 응? 야곱이 얍삽하게 선물 꾸러미를 막 보내잖아. 형이 해코지 할까봐. 그죠? 뇌물이야, 뇌물. 선물이 아니고 사실은 뇌물이야. 근데 형이 뭐라 그래요? 안 줘도 돼. 나도 많아, 이 사람아. 끝까지 가지래, 그냥. 어? 혹시 잘못될까봐. 그냥 절하면서 형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더 잘 살아, 동생아. 괜찮아, 필요 없어. 끝까지 받으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받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에서의 라인이 몇 퍼센트일까? 야곱의 라인이 몇 퍼센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확률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상위 1%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상위 1%의 연봉, 상위 1%의 재산 말하잖아요. 여러분 상위 1% 되고 싶죠? 근데 그 상위 1%하고 이 구원의 상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데요. 확률적으로 따져볼 때 에서의 라인이 99%가 훨씬 넘어요. 역사 속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하는 그 적다는 영어로 very little, a few, 아주 적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극소수의 믿음을 가진 여자의 후손에 속한 야곱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1%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모든 불만은 다 사라져야 돼. 대신에 감사가 폭발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여러분이 노력하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순종은 그것을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의 차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작정이에요. 둘째, 우리의 삶의 잘 되고 안 되고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순교당했으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순교당했으니까. 세상의 일에 잘 되고 안 됨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재고 앉았으면, 아니 일이 잘 되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죠. 잘 되면 감사하세요. 좋은 일이잖아요. 감사하는 거 좋은 일. 잘 되면 감사. 근데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일이 망가지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같아. 아주 그 신앙의 얄팍한 야곱 수준의 얄팍한 신앙의 단계예요.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한 130살쯤 됐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잖아. 힘들었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지고 앉았으면 아직까지 우리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의 변함없음을 바라볼 줄 아는 게 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불안하죠. 가진 사람 불안해. 왜 그러냐면 이 가진 것이 언제 줄어들지 없어질지 몰라. 그래서 불안해. 어떻게 지키지? 불안해요. 그죠? 성경에 나오듯이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니까 벌레가 있고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녹이 쓸고 불안해요. 불만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가졌는데 나는 상대적 벼락거지. 나는 불만이야. 그죠? 불안하고 불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가 막 자극해. 불안하고 불만이야.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믿음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 상태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믿음 상태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하는 찬양의 99%는 거짓말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너 가진 것 있으니 여호와께 감사하다. 다 거짓말이야. 근데 진심이 될 수가 있겠죠. 하박국 마지막 절에 보면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양떼가 다 뒤졌고 죽고 없고
뭐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설교 시간에 쓸 말이 아닌데 원래 제가 출신이 그래요. 그리고 뭐죠? 뭐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로다. 그게 진짜 우리의 고백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 고백인지. 그 경지에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가져도 끝이 없어요. 욕심이 한 발 앞서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 중에 나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제 만족해, 감사해, 그런 사람 좀 못 봤습니다. 제 주위에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더 이룰까, 욕심이 한 발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가져도 허무해. 그 가진 것이 행복을 주나요, 건강을 주나요? 가져서 잠이 안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택함을 통해서. 아멘.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이 구원이잖아요. 천국을 뭐라고 해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물이 감춰 있는데 내가 이걸 알아. 이 밭에 보물이 감춰 있어. 근데 밭이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100만 원인데 1억도 줄게. 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천국이 그만큼 값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어요? 불교는 내려놓아라 그러죠. 욕심을. 예수님은 욕심을 내려놓는 게 너 갖고 싶지? 제일 좋은 걸 가졌어. 제일 좋은 걸 가졌다니까 줄게. 구원을 줄게. 예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잃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세상에 가진 게 없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 거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을 가졌는데 어떻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상대적 박탈감도 다 그 죄예요, 죄. 욕심도 죄지만 상대적 박탈감도 다 죄예요, 죄. 그리고 교만할 수는 없죠. 왜?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믿어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천만의 말씀 1%만 알아도 지금 방방 뛸걸요, 아마 기뻐서. 알아가라잖아요. 세상 때문에 힘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뭐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덜 불안하겠지. 조금만 더 모으면 덜 불안하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로. 그죠? 안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보물을 확인하세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이 스코틀랜드의 그 1800년도 초에 스코틀랜드에 목사가 있었는데 오래는 안 했어요. 전도사 생활 3년, 목사 5년, 29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잘 들어보시면 저기 젊은 분들 너무 젊어서 성화가 완성되면 일찍 죽어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29에 죽었어요. 근데 책을 보면 진짜 천사가 쓴 것 같아. 너무 성화가 젊어서 많이 되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더라고. 에녹처럼. 일찍 죽고 싶으면 성화를 열심히 이루세요. 근데 로버트 맥체인이 뭐 무슨 티푸스인가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일찍. 발진 티푸스. 저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발진 티푸스라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친구 목사가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어록 또는 남긴 일기, 글들을 가지고 책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막 읽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쓴 내용 중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2개만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라.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일 것이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세상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은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아. 애인이 없을 때는 있는 사람 희덕거리는 거 보면은 기분 나쁘고, 애인이 있어도 더 이쁜 애인 있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고.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라. 그러면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들과 비교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이다. 이걸 그냥 머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가까이 해서 내가 그토록 안달내고 그토록 욕심내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작고 초라하네까지 느껴져야 돼. 두 번째, 대부분의 성도들, 로버트 맥체인이 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밖에 있는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우리 구원받았네, 지옥 안 가네, 천국 가네, 여기에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자기 내면의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내면의 지옥을 안고 살아요. 불안, 불만, 탐심, 욕심, 죄, 온갖 악. 야고보가 그랬죠. 너희 안에 넘치는 악을 제어하고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안에 지옥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 불만 다 지옥이에요. 탐심, 욕심, 상대적 박탈감, 열등감 다 지옥이에요. 근데 내면의 지옥에서 또 구원받는 일에는 신경을 거의 안 쓴다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잖아. 가꾸고 이루고, 물론 식스팩 만들면 지옥에서 구원이 되나?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찌감치 알고. 안 되잖아. 안 돼. 멋있는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지옥에서 구원이 되나? 결혼해보세요. 그런 경우는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거는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부로 안 했어.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괄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너무나 분명하게 선을 긋잖아요. 우리도 선을 그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하세요, 하고 싶으면. 통하는 게 없는데 결혼이 되는 게 신기하다. 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야. 또 하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이루어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돼요. 그죠? 건강도 잃을까봐. 지금은 건강한데 항상 염려해 보면 건강을 잃을까봐. 재산도, 그죠? 지금 막 이 경제가 변화무쌍하잖아.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뉴스 보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디 투자했는데 망했다, 벌었다 얘기하잖아요.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 은행도 못 믿어. 5천만 원까지 보장 안 해주기 때문에 집에 금고 갖다 놓고 금 쌓아놓고 달러 쌓아놓고 이러잖아요. 지키려고. 그죠? 근데 도둑들은 못해가지 권총 사놓고, 그죠? 가스총.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이 구원은 앞뒤 좌우 문을 다 열어놔도 못 훔쳐가. 못 훔쳐가. 왜?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응? 못 훔쳐가. 미안하지만 나도 내다 버릴 수도 없어.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이 세상 어떤 것일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못 끊어. 내가 미치고 알츠하이머에 걸려도 구원을 못 잃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우린 스스로 얻지도 않았지만 잃을 수도 없는 너무나 값진 보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천국은 빼앗길 수가 없어. 투자 안 해도 돼요. 안 불려도 돼. 더 커질 수도 없어. 스코틀랜드에
이게 또 스코틀랜드 옛날에 그 두 명의 형제 목사, 형제인데 둘 다 목사였어요. 근데 형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게 되었어요. 동생이 들었어요. 형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동생이 형을 방문합니다. 가니까 형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어 이제, 그죠? 죽기 전에 다 누워 있잖아. 죽기 전에서 일어나는 사람 없잖아, 그죠? 뛰어다니는 사람 없고 다 누워 있잖아. 누워 있는데 형한테 가서 물었어요. 형 지금 무슨 생각해? 지금 뭐 해? 그죠? 형 뭐 해? 형이 나 뭐 하냐고? 알려줄게 뭐 하는지. 나 지금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기도들 생각하고 있어.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그래도 선행들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어. 다 내던지고 있어. 왜냐하면 동생,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가는 그 뗏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나 그 뗏목 타고 천국 가. 내 설교도, 내 기도도, 내 선행도 다 소용없고 심지어 내 죄도 괜찮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뗏목을 타고 천국 가. 오직 은혜로 다른 길은 없어.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아니고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다 죽을 거예요. 제가 먼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제가 나이가 더 많지만 여러분 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 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다 죽어요. 근데 우린 죽어야 살아. 영원히. 그게 우리가 가진 보물이에요. 우린 죽어도 안 죽어.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받을 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우리가 작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그러한 미련한 짓을 얼마나 주중에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도 남습니다. 그 넘치는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